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한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의견들이 뭐였냐면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혈연 관계, 피로 맺혀진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함께 사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장 많은 답, 절반 이상이 되는 대답이 뭐였냐면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가족을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영어로 가족이 뭐예요? 패밀리잖아요. 이 패밀리에 FAMILY를 첫 글자로 타서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가족의 원래 어원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언제나 가족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 찾아왔다는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냐,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동생들이, 남동생들과 또 여동생들이 내 친동생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싶어져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고, 또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이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충족이 되고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참 많이 믿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믿지 못했어요.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죠. 이건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만나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죠. 왜 잡으러 왔어요?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귀신이 들렸다, 신접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율법은 뭐 하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0장 27절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곧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만큼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쳐서 잡으러 왔는데 이 똑같은 말을 누가 말하냐면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러분, 미친 상태, 귀신 들린 상태, 신접한 상태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태는 죽어야 될 만큼 아주 무서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걸까? 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죄인들이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징표였느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죄인들이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것, 이거는 뭐가 임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라는 은혜의 사인이라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진 상태에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죄인들이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은혜가 임했는데, 주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가린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계획, 그분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되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결정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제가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염려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저함이 생긴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주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선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보다 조금 앞서 있으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앞서 있으면 그게 교만인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피를 빨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는 모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제 숲속을 한참 헤매다가 사냥감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냥감이 바로 사자였어요. 모기도 사자가 두려웠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자의 피를 빨아먹지를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사자를 향해 돌진하는데 사자가 이 모기 한 마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아주 신나게 사자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성공해요. 우쭐해진 마음에 한껏 들떠서 뭐야, 백수의 왕인 사자도 나한테 꼼짝 못하잖아. 이제 누가 숲속의 왕이 된 거예요? 모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신이 나가지고 막 날다가 어디에 걸렸을까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앞서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여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내 뜻, 내 마음을 앞서려는 그 교만과 싸우는 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보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된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